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 수단이라고 하면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여하는 목적으로 대하는. 사실은 철학자의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 아이콘 같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을 목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아이콘은 사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치르시고 그리고 최후 메시지 배낭과 그리고 전대와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 세상이 나를 죽였으니 너희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박해할 수 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인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을 리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때가 온다. 환난의 때 너희는 전대주머니와 그리고 배낭과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는요,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라. 그리고 영적인 말씀의 검 그리고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이 시대를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진짜 칼 가지고 내놓고 여기 칼 2개 있어요. 칭찬 들으려고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저 말로, 저 말 못 알아들으면 또 다른 말로 화두를 바꿔가며 계속 입력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일단 들어간 건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생각나요. 꼭 필요할 때 그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단독 보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점프해서 띄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지난주에 나눈 말씀 사이에 끼어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피땀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신의 죽음을 알고 가는 거니까 피땀 기도를 해요. 땀을 흘리기는 하는데 모세혈관이 함께 터져서 땀하고 피하고 섞여서 나오는 이 피땀 기도.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가룟유다의 배신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회, 아마 오늘날 우리의 국회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의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헤롯 대왕 앞에서, 유대 왕이죠, 헤롯 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헤롯 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말이 재판이지 실제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판은 헤롯 대왕 앞에 이제 넘어왔는데 원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정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놔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총독 앞에서 빌라도 총독 그 영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의 지도력에 흠점이 생겨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경질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군중들의 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군중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건데요. 이 빌라도가 그래서 한번 놔주고 싶은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 마침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갈릴리 쪽에서 헤롯 대왕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잠시 방문한 사이에 예수가 갈릴리에서도 문제가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헤롯 대왕한테 맡겨버립니다. 송치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헤롯 대왕이 예수 사건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맡아요. 말이 재판이지 사실은 재판이 아닌 이유는 헤롯 대왕이 질문하는 것이 법적인 객관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에 근거한 질의문답이 아니에요. 그냥 흥미중심의 질문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없어요. 결정문이 없어요. 적어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판결이 돼요. 내가 보면 죄가 없다. 이 판결이 있는데 헤롯은 판결도 없어요. 그리고 질의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흥미중심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 기자는 이 자료를 알면서도 그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다 해서 이걸 끼우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오직 누가 기자만,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누가 기자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으로 넘어갔지만 여기에 형식과 결과도 법정답지 않은 그런 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자료를 채택해서 누가복음의 단독 보도로 오늘 본문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가 기자가 본래 메시지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거든요. 누가 기자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보면 고아들이에요. 고아의 그리스도, 과부의 그리스도, 가난한 자의 그리스도, 아픈 자의 그리스도, 여자의 그리스도, 이방인의 그리스도, 다 약자들. 이 누가복음의 이 1차적인 독자나 누가복음의 1차적인 청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읽으면 은혜가 되는 복음이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는 그랬어요. 의사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석학이었던 누가는 거기에 예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반대. 오히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불리하다는 걸 이 법정 자료를 그대로 싣고 거기에서 역으로 증명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법정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들이 예수를 가까이 하고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아이컨택하고도 예수를 가까이에서 몇 미터 앞에서 가까이에서 만나고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유리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누가는 이 복음을 택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헤롯 법정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8절에 소개되는 이 10절이죠. 소개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본래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보다도 아마 더 상위 권위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이들은 생명의 여탈권이 없었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오직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법정, 즉 빌라도의 법정에서만 유대인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생명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죽일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죽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상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했던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버려가지고 헤롯 법정 아래 오게 됐는데요. 헤롯에게 상소해서 헤롯에게 본의 아니게 갔는데 헤롯이 예수를 보자마자 자꾸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예요. 마치 신도 같은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불안한 겁니다. 아무 죄, 무죄로 석방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계속 상소를 열심히 고발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판사라고 하는 헤롯이 자꾸 예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말을 하는 것도 너무 호의적으로 말하고 그러자 불안해가지고 사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이런 것이 잘못됐어요. 예수 죽이려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들의 고발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고발했던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난 뒤부터요,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의 사람들이 모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 기득권,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자기 기득권, 이거에 시샘을 부리면서 저들은 고발하게 됩니다. 그 원인 자체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마 10m도 차이가 안 된 가까운 공간에서 예수님과 공기를 같이 마시고 같은 공간에서 아이 컨택하고 같이 언어를 섞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이기도 해요. 이것은 저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게 직업화돼요. 직업화되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예수를 실컷 전하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실컷 전하고 천국은 갈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들 구원이 없었거든요. 예수를 가까이에 접하고서도 이들에게 구원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보다 더 귀한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던 이 사람들, 이게 직업화된 종교인들이에요. 저 자신도요, 참 우리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보다 좀 순수해야 되겠다. 내가 직업화되면 안 되겠다. 내가 최소한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 제가 오늘 높은 뜻교회 목사님 하나님, 높은 뜻교회 목사님 예수님, 오늘 예배 도와주세요. 나의 이 예배를 도와주세요. 나의 목사님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세요. 내가 순수해지기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하나님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성을 잊고 예수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들과 상관이 없었어요. 두 번째 인물이에요. 그건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오늘 12절에 나타난 이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의 행정관, 나라의 유대 땅의 왕이 되기도 해서 헤롯이지만,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 땅 전체의 행정부의 리더가 되기 위한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파송한 디렉터, 지도자 빌라도입니다. 이들은요, 평상시에 앙숙관계, 평상시에 원수관계.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이는 한 주제 앞에서는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다. 그런데 예수를 죽여 없애고 난 이후에는 또 원수가 돼요. 야합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공동체, 예수를 이용하는 공동체, 이게 마귀 공동체예요. 이 헤롯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예수님과 같은 눈에 아이 컨택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예수님과 숨결을 같이 하며 지냈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던 사람들, 헤롯과 빌라도였어요. 이들은 예수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용해서 사업하고 예수 이용해서 건강 획득하고 예수 이용해서 명판 유지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들이 헤롯과 빌라도였어요.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 이들은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것은 헤롯 왕입니다. 오늘 헤롯 왕이 사실은 오늘 메인 메시지예요. 오늘 오히려 8절로부터 11절까지 주어지는 말씀이지만요, 헤롯 왕에 주어지는 이 쭉 메시지를 쭉 보면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왕으로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대표로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대표로서의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를 헤롯 왕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특수층,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이런 특수층들은 특수한 층들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오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신앙의 모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판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헤롯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고 표현합니다. 평상시에 오랫동안 예수를 보고 싶은 인물 헤롯이, 여러분 예수 보고 싶으세요? 아멘. 네. 그래도 헤롯 비슷한 신앙이 있네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헤롯은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고 안 보면 말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 헤롯보다도 못한 거예요. 헤롯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늘 보고 싶었어요. 삭개오처럼 보고 싶어. 삭개오가 보고 싶었던 것처럼 이 헤롯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동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이적 보기를 원함이라. 이적. 자금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소경이 눈을 떴대요. 혈루병이 멈췄대요. 나병 환자가 치유됐대요.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었대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소문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더라. 예수는 기적을 갖고 있다더라. 여러분, 이 헤롯이 왕으로서 신분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으로 고발되는 이유는
오늘 이적을 원해서, 이적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이유. 특별히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 캐릭터를 잘 조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구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이거든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가 마귀로부터 표적을 행하든 뭐든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면 사족을 못 쓰고요,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거기서 눈을 뜨면 기적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의 사족을 못 쓰는 민족이에요. 기적 중심의 신앙.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 중심의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 고갈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굴절돼요. 꺾여버려요. 다운됩니다. 여러분, 기적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미 완료됐어요. 십자가를 다시 보세요. 저 십자가요. 여러분, 기차를 타기 전에 예매를 합니다. 그 예매를 한 그 기차는 내가 그 기차 표 하나만 가지고 차를 타면 누구도 막지 않아요. 기차 안에 쑥 들어가서 내가 목적하는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버스를 예매하면 버스에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 안에 타서 여행하는 동안에 즐길 수 있어요. 저 십자가를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티켓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괜찮아요. 여러분, 티켓을 얻은 거예요. 저 티켓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님 아무런 기적 안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미 주신 게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거래 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기적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 중심이에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지금 이후로 아무것 주시도 않아도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원해요. 성경은 이 신앙을 요청하고 있어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헤롯이 보고 싶었다가 오늘 본문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판사가 돼서 예수를 바로 앞에 직면하여 보게 되면서 헤롯의 감정이 어느 정도 격상된지 알아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헤롯 아래 신앙일지도 몰라요. 헤롯은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헤롯. 자, 그런데 소문에 의한 그분을 만나서 기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왜 소문으로 듣던 예수상이 아니라 왜 오늘따라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입을 안 열어요? 왜 그렇게 과묵해요? 왜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들리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왜 침묵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기적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진 헤롯은 이제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에페르타라고 하는 헬라어를 오늘 무르니라는 단어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에페르타라는 단어는
묻고 대답 안 하니 또 묻고 또 대답을 안 하니 또 이렇게 묻고 계속 집요하게 물었다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헤롯이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는 말씀도 잘하시고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는 기적도 잘 행하시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고요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요 꺾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감정 곡선을 보는 거예요. 헤롯의 감정 곡선이 업앤다운 곡선을 보이는데요, 갑작스럽게 다운됩니다. 그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송치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헤롯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의 신앙은 예수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환상이었고 신출 귀물한 그리스도 만나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 예수, 시간과 함께 내 건강에 개입도 안 해요. 내 사업에 개입도 안 해요. 내 진급에 아무것도 미동도 안 해요. 내 자녀들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의 이 의도하심 아시나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과 헤롯에게 행하신 그 예수는 똑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동기를 가지고 이적과 표적, 예수님의 덕을 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업, 예수님으로 인하여 명예,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기복적인 요소로 우리가 주님 옆에 나가면 주님은 어느 기간 동안 들리던 소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헤롯 대왕의 이적 중심, 표적 중심, 예수를 이용하는 중심, 이 신앙을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이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을,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볼륨이 생겨나고 컬러가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모든 먹을 것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있을 공간이 생겨나는 이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신앙의 동기가 그릇되면 어느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구는 기적을 봤다고 하고, 누구는 이적을 봤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치유됐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내가 대박을 봤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부자 됐다고 하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소문을 내고 있지만 왜 나한테는 왜 고적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동기가 잘못되면 예수를 향하여 기대하고 예수를 향하여 기뻐하고 예수를 향하여 감장업이 됐다가도 어느 한순간 우리의 신앙의 곡선이 추락해서 예수를 버리고 마는 신앙까지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 법정에 나타난 세 부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이미 종교화된 거예요. 직업화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시험에 들면 갑자기 친구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뒤에는 다시 원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과 입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까지는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친구성은 너무 절친이어서 이 교회를 나가면 저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를 가겠구나 하고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면 전혀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중첩된 사례가 없어요. 무슨 말인 거예요? 너의 신앙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 너는 틀린 거야. 우리들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은 예수 앞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예수가 이적과 표적, 기적 중심으로 내가 질병이나 치유되고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라면, 그것이 신앙의 전체라면, 헤롯 대왕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 그리스도는 내게서도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에요. 주님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주님 이미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때부터 소처럼 일하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더라고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전화도 삭제하고 싶어요. 가끔 전화도 차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차 한 잔을 사주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 동기,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뭘 도울까? 뭘 도울까? 제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그의 도움자가 되지는 못해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소처럼 일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툭하면 나를 위해 사역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나의 동기를 수정하는 겁니다. 나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 이대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순수함으로 바꿀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그거 없애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거, 그거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보다 더 높아진 거, 그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해요.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이루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해답을 말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수를 말한 거예요. 주님 그냥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로 주님 앞에 접수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스펀지처럼 믿어지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부터 일하실 것입니다.